5월 한 달 말씀의 본문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도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한 주간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또 성경을 찾아 이곳저곳 열람하면서, 야, 참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상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도 어떤 성도가 막 들어오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교회 달려오면서 기쁘게 와야 되는데, 오는 성도의 모습에서 스트레스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고 혹시 왔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새롭게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눈,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편지를 쓰게 된 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이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사기를 쳤나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죽였나요?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그 전하는 사람을 가둬버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의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예수 전하는 그 전도자를 감옥에 가둬두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예수를 말하냐 이거죠. 딴 건 말해도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포로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잡혀 속국된 역사였어요. 심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감옥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로마 감옥에서 지금 유대인인 이 바울이 갇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놓친 결과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7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또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남쪽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우거진 숲에
나무를 도끼로 팍 찍으면서 길을 내듯이 이 바벨론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시편 74편입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주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제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계속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예요. 그 무너진 현장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시편 74편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선지자가 아픔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만든 슬픈 노래라서 예레미야 애가라 그래요. 특히 4장에는 1절로 4절에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적었어요. 어떤 지금 형편에 놓여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두려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결국 후대들은 거리에 타조가 알을 낳고 팍 도망가듯이 후대들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줘야 될 전도자가 없어요. 말씀의 떡을 구하지만 아무도 말씀의 떡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혓바닥이 입천정에 붙어서 목말라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역사의 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시대가 이래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예배 별 의미 없어요. 교회 매력 잃어버렸어요. 목사 우습게 봐요. 성도 세상에 매력 없어요. 그때에 오는 꼴이에요, 이게. 오늘 저는 마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후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복음을 좀 전하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야 될 눈, 그 눈이 바로 무슨 눈이냐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참 다양한 신학교도 있고요. 많은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목사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외쳐요. 그런데 세상은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마저 만약에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런 교회라면, 심지어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도 이 교회 속에서 참된 교회의 맛과 행복을 못 누린다면 교회 밖을 떠난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나만이라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오늘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에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본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고, 성령의 성전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참 감사,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교회만 생각나면 짜증나고, 목사님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성도만 만나고 싶으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쁨이 넘쳐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곳이어야 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슬픔이 넘치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교회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바꿔서 이런 기도 하세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 번째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바울이 교회를 떠나 전도 선교를 위해 지금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운동했던 교회였어요. 바로 전도와 선교로 모든 방향이 맞추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어디서 성령의 비밀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요? 어디서 참된 감사와 어디서 기쁨과 어디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과거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잘 몰랐거든요. 그리스도를 정말 몰랐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를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젠 달라요. 교회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데요. 교회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평생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교회예요. 저는 복음 다음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구원받은 순간부터. 휴슨 안디옥 교회만이라도 정말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만이라도 참된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자신을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우리는 이전까지 틀린 나, 다른 나, 망할 나,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고 표현해요. 아세요, 여러분? 땅의 흙을 가지고 눈, 코, 입, 손발, 다리를 다 만드신 후에 이건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진짜 나는 흙덩이가 아니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흙덩이인 육신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인간 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말씀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를 떠나서는 나를 찾으면 안 돼요.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진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단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힌 이유로 이 예배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속에 빠진 나. 이 속에서 우리는 틀린 나를 들었고 다른 나를 들었고 망할 나를 들었어요. 이걸 누가 계속 꾸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망쳐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르게 말았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나를 만들어버려서 결국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눈에 띄는 것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는 몰라요. 결국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찾고 마귀를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가 자기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만두셨겠냐고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길을 잃고 지금 유괴범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 목숨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우리 아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 가만두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마귀에게 붙잡혔을 때에, 사단의 종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죄에서, 마귀와 지옥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열방과 만민들에게 알릴 전도 제자로서의 나. 아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증거되는 내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입에서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만 말하니까, 예수만 전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말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또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목사는 이것만 말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다른 것도 못해. 책 얘기해도 그건 저기 전문가들이, 뭐 박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박사도 아니거든요. 나는 목사거든요. 목사는 뭐만 하면 돼?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도 없어. 그냥 세상 말로 팔자고 운명이라 이게. 근데 너무 행복해요. 이 예수만 말하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결국 이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나라 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나.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 무시하지 마세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나보다 좀 적게 있고 못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사람들이에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채워져요. 그 채워지는 게 바로 뭐냐? 참된 지식과 완전한 명철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분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랑 가지고 이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과 그 명철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뭐지요? 지식이 뭐예요? 책 많이 보면 여러분 똑똑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봐가지고 소리만 치지 그렇게 뭐 잘 유식한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지식은 그렇게 참고만 하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다른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참된 지식이래요. 영생 얻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구원 얻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아세요? 세상에 많은 책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그런 정보나 테크닉한 그런 많은 기술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책, 그 정보로는 절대 인간은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는 만큼 신앙이 커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풍성해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요만큼밖에 모르면 여러분은 나이가 50이라도 요만한 애야. 10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요 50살 먹은 아저씨보다 10살 먹은 애가 더 큰 아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그리스도로 풍성히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얼만큼 아세요? 그래야 참된 사랑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너희가 함께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바울, 내 마음에 있는 사실은 전도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1장을 보면서 전 그걸 또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가면서 진실해지게 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는구나. 바로 신앙생활은 계속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을 해요. 몸은 우리가 키는 제한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셨어요? 그 사이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땐 예수 아는 정도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세요? 어느 장로님은 장로 절대 하지 마. 장로 하면 있지? 너 고생 엄청 해. 교회에서 너 완전히 시다발이 해야 돼. 시다발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종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장로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복음 모르는 소리.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아는 만큼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장로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고 얼마나 목회자와 성도와 집사와 직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복음을 알면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근데 모르면요 그 중직이 짐이 돼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왜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 하셨는데 여러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돼가지고 그 수고와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 생활한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 모든 짐들이 다 가벼워져요. 감사가 돼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도들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알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사업, 심지어는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심지어는 핍박과 죽음, 그런 고난 현장에서 여러분 그 현장을 어떻게 보세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문제가 해결되고 싶죠? 그거는 바른 눈이 띄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틀린 기도를 해요. 틀리게 얘기해요. 12절로 14절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무엇이 전해진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게 바로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전도가,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이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를 외쳤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막 얽어맸어요. 근데 그들이 매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로 전파됐어요. 또 유대 사회에서 또 예수를 말하니까 또 이단이라는 말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 예수가 또 제한된 게 아니라 또 어디로 퍼졌어요? 사마리아로 퍼졌어요. 또 사마리아에서 퍼진 이 복음이 또 로마라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이걸 막으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땅끝까지 모든 열방으로 확산됐어요. 결국은요, 우리의 당하는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결국 뭘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큰 축복의 문입니다. 혹시 가정 중에 진짜 꼴통인 애가 있습니까? 걔가 진짜 축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진짜 체험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일수록, 진짜 핍박이 있을수록, 진짜 여러분 생명의 위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보는, 현장 보는 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현장도 큰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no problem이라고 해요. 문제 없어요. 제가 어떤 그분이 뭐 어떻게 no problem? 예, 맞지요. 문제 없어요. 어디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 결론적으로 전도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교회를 알았어요. 나를 알았어요. 사람과 성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 삶과 현장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참된 전도 제자라고 하는데, 이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은 뭘로 나타날까요? 오늘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전도 제자들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여러분 때문에 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 참된 전도 제자라고 그래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응답도 역시 여러분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거 역시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신분에 맞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사셔야죠. 전도자면 전도자답게 살아야죠. 그게 전부 뭐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종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전도 제자가 띄어야 할 이 눈을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이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나의 눈을 여시사 교회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사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 제가
오늘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빌립보서 1장을 통해 주시는 전도 제자의 눈,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